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어서 종교란 무엇인가 제4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학기가 뭐 이렇게 더딜 것 같지만 사실은 초창기에만 조금 더디게 가고요.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죠. 이제 4주차니까 한 달이 지나가고 그리고 한 달이 넘어서게 되면 금방 진행되게 됩니다. 8주차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니까요. 3시간만 더 하면 중간고사 절반을 돌게 되죠. 더딘 것 같지만 사실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학기입니다. 갈 것 같지 않지만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적응하는 시간만 지나면 금방 또 한 학기가 마무리될 겁니다. 집중하시고 즐겁게 즐겨 가신다는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교란 무엇인가 제4강 종교의 유형과 종교의 구분입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각 종교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종교의 유형과 구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유대교부터 살필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교, 서방의 수로 발흥하고 일어났던 종교지만 어찌 보면 아시아죠. 고대 근동 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곳에서부터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종교였던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이슬람교를 차례대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종교 유형에 대해서 살피고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자연숭배입니다. 종교의 유형에는 자연숭배의 형태가 있죠. 자연숭배는 흔히 말하는 하늘, 태양, 바다, 달, 산, 바깥에 보이는 바깥 세상에 대한 사물들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자연신앙 혹은 자연숭배라고 할 수 있겠죠.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의 바닷가 마을에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 보면 이제 출항할 때 보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바다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이렇게 제사하는 모습들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도로변에 아침에 나가보면 이렇게 곳곳에 그 전날의 밤에 달신에게 혹은 바다신에게 숭배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연선 숭배 사상은 해묵고 오래된 것이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신앙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고급 신앙 혹은 고도화된 윤리적 신앙 종교를 외에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대인들에게 자연은 어떤 지배하는 힘을 지닌 이런 양태로 나타난다고 보았죠. 일종의 지고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연 권능을 의인화해서 지고신이라고 표현한 거죠. 빌헬름 슈미트라는 사람은 지고신을 유일신의 선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자연이 곧 의인화되고 인격화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이 되었다. 유일신의 선구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연 대상 중에는 하늘을 상징적으로 신격화하는 경우가 동서양을 통틀어 다 그렇게 어떤 뭐랄까 일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태양에 있는 천공에 있는 뭐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번개신, 벼락신이죠. 제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벼락 번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의 지배자, 그게 하늘의 지배자가 가장 최고의 존재로 보통들 이렇게 신격화되고 높여졌던 경우들이 많죠. 다신론의 경우에도 천신의 위엄과 또 모신의 따뜻함,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늘 우라노스와 땅신 가이아를 나누어 설명을 하죠. 그리스 신화 최초의 신은 가이아 땅이고요. 여기에서 우라노스 하늘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애니미즘적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령 숭배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데요. 영혼을 뜻하는 라틴어 아니마에서 나온 용어죠. 아니미즘이라고 얘기할 때 애니미즘은 그 영적인 존재들이 영혼이 자연에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고대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일에 관해서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게 신들에게 빌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탈레스의 물한론, 모든 것이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는 거죠. 탈레스가 돌들이 종류가 많습니다만 자석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철을 끌어다니는 자석을 보고 놀라웠죠. 그래서 이 돌에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자력을 발생시키겠는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만물에는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보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식물 있지 않습니까? 식물과 나무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어요. 그 영혼의 사다리, 그러니까 영혼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식물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 혹은 세계의 영혼은 다르다고 보았지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나무에도 무슨 영혼이 있다고 보았냐면 생장하는 영혼, 성장하는 영혼, 성장하지 식물이 심으면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물알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에 가면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합니다. 정령숭배,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신, 혼, 귀로 구성되어 있다 보는데요. 그 밖의 사물들은 돌무더기, 곡식, 나무, 산, 토지, 강, 해, 달, 암석 등의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민간신앙이 있죠. 어린 시절 시골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랄 때 재 넘어서 학교를 다녔어요. 재 넘어 학교를 다녔는데 또 재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이 많으니까 재 넘어, 이쪽 재 넘으면 저 동네 가고 이쪽 재 넘으면 저 동네 갑니다. 근데 어떤 재, 옆에 작은 마을로 건너가는 재에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돌무더기에 돌을 쌓고 절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쫓아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고개를 지키고 있는 신에게 빌고 돌을 쌓고 돌아와야 마음의 안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는데 일종의 애니미즘인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지신들 것들이 있는 거죠. 토테미즘이 그런 경우입니다. 토테미즘은 동물, 식물과 같은 자연 사물과 인간의 신비적인 관계가 있다는 믿음에 근거해서 복합적인 관념이나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템은 알콩킨족 인디언의 오지브와족이 사용하는 오토테만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오토테만, 토템이 거기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토테만은 형제 자매의 혈연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도 어떤 지역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러시안 불곰국. 우리나라에도 고대 고조선에는 호랑이와 곰, 토템이죠. 곰이 우리 고대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 중에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연관관계를 갖는 존재로서의 어떤 신령한 존재로 곰을 상징하죠. 독수리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독수리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울산에는 고래를 잡지만 고래에 대한 숭배를 했다거나 어떤 그런 제사의식이 있으면 방구대 안각화도 이런 제사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단순히 어떤 예술작품이라기보다는 제의적 형태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토템, 그 지역 사회를 살리고 생존을 이어가는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을마다 있는 신당수 있죠. 나무를 숭배하는 경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을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신들, 이게 토테미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회 혹은 시족 등이 어떤 생물 혹은 무생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거죠. 수호신, 동네 수호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토템 신앙은 공동체의 문화, 출산, 배우자 선정까지 구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승되어 왔고요. 한 지역에서 숭배를 시작하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개성되어서 숭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 시족 부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산신당이나 신수, 민간으로 전성되어 왔죠. 조상숭배 형식이 있습니다. 종교의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자연숭배, 조상숭배. 죽은 조상의 혼백과 관련된 종교적 신앙과 제의를 총칭하는 것인데요. 조상숭배는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인도,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드러지죠. 조상 숭배는 산자와 죽은 자는 공동체라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조선 드라마 보시면 종묘사직과 내 조상 별 면목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곧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고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것들은 곧 사후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잇대어져 있다는 거죠. 가문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이라 말할 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 때 또 아버지 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 조상에게 면목 없는 존재로 면목 있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조상 숭배가 그 공동체, 그 시족 공동체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죽은 후에도 가정 위계, 위패를 모시고 또 숭배를 하고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상가족과 관계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거죠. 잘 되면 조상 탓이라고,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할 때 왜 조상 탓을 합니까? 왜 이렇게 묘자리를 잘못 써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종교 단체도 있습니다만 묘자리를 바르게 써야 된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죽은 조상과 묘자리 쓰는 것과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혈연적 관계 속에서 공동체가 이어져 있다는 곳에서부터 나온 숭배가 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조상은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능 있는 존재로 본 거죠. 조상을 잘 섬겨야 잘 된다 라고 믿는 거죠. 조상에게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빌잖아요. 타일러나 스펜서 같은 사람은 진화론의 영향에 따라 종교가 조상 숭배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예기라는 책에 보면 제사를 가르침을 근본으로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조상 숭배는 가장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었고요. 종교적 제의 유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삶의 일부분으로 그냥 삶과 문화로 여겼던 것이죠. 무속신앙에서 조상굿, 유교의 제례, 불교의 사구제 서로 이렇게 섞였죠.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종교들이 조상 숭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죠. 우리나라 기독교 전래 때 조상 숭배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죠.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순교 기념 교회가 있고 또 이렇게 뭐랄까 유적지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끔찍한 사화를 통해서 천주교인들이 대량으로 죽어나갔냐면 조상 숭배의 문제에서 걸렸던 것이죠. 이성훈이부터 정약용이 유배가 간 이유들도 사실은 서학이라 일컬었던 천주교와 관련된 박해 사건이었는데 이게 조상 숭배를 하지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큰 박해였던 것이죠.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이건 줄여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샤머니즘은 되게 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현상입니다. 엑스타시 상태에서 초자연적 신적 존재와 접촉, 전복, 예언, 치병을 행합니다. 무속할 때 무자 쓸 때 춤추는 사람이 있죠. 샤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고 하늘의 뜻을 땅의 사람들에게 일러주는 사람이고 땅의 소원을 하늘에 일러 바쳐 이야기하고 강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샤먼이죠. 그래서 엑스터시 상태 무당들 보면 막 신접한다 그러잖아요. 신과 어떤 접촉하고 접속하여서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예언하고 전복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이제 샤먼, 이런 존재를 샤먼이라고 불렀죠. 샤먼은 퉁구스 만주어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국과 한족과 만주는 되게 달랐습니다. 우리 민족과 가깝죠. 만주가 있고 만주에 몽골로 이어지잖아요. 몽골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로 이어지고 서쪽 안쪽이 중국인들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중국이 내몽골까지 장악하고 있고 만주를 장악했고
그리고 위구르과 티벳까지 장악해서 큰 규모로 대륙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티벳과 위구르도 이렇게 빼고 만주와 그리고 내몽골도 빼면 그게 축소된 형태의 중국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중화 팽창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르고 있죠. 근데 사실은 만주의 어떤 중요한 고대 우리 만주 벌판을 흘렸던 고대 우리 조상들의 종교의 가장 큰 어떤 깃털이 되었던 우리의 민간전 신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탕이 되었던 것이 샤먼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병을 고치고 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었죠. 박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하늘을 읽고 땅의 지리를 읽고 천문과 지리와 사람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신과 접속해서 미래를 말했던 사람들이었죠. 샤먼은 한자어로 무격이라 부르는데요. 무는 여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박수는 남성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 무당이라고 부르고, 남성의 경우는 박수라고 얘기를 하죠. 영화과도 있던데요. 박수, 무당, 박수. 예. 무속인이 되는 방식은 세습으로 무당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명으로 부름받는다 그러죠. 신이 들려가지고,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족의 의지에 의해서, 동네에서 한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지금도 저기 네팔이나 어떤 지역에 가면 한 사람을 밀어서 희생된다 그러죠. 밀어서 시족의 의지가 반영되어서 너는 무속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되는 것이죠. 내적인 신이 불러서 되는 소명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공동체의 의지에 의해서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세습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샤먼은요, 북부지방의 강신무, 빙의죠. 빙의와 직접 강신 체험의 특징이 있는 것이 북부지방의 샤먼 전통이고요. 그럼 엑스타시 있잖아요. 강신, 신과 접속한 상태인 거죠. 신이 빙의에서 나타나고요.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빙의하는 모습이 보이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남부지방에는 세습무로 대별되는데요. 한을 해체하려는 구원론적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한을 해소하는 것들, 얽힌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세습무, 춤을 추죠. 세습무를 추어서 한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발전합니다. 종교의 기원으로 가보시죠. 막스 뮬러는요, 비교 문화적 종교 기원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교 종교학을 연구를 수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셜링 영향을 받아서 무한성은 유한한 모든 것 속에 현존하고, 그리고 종교적 신성은 자연 현상을 인격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은 유한의 모든 것에 깃들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적 신성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인격화하는 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언어 발전 과정에서 무한성을 인격화하면서 본질적인 특성들은 소멸하고 망각하게 되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를 언어 질병성, 언어가 생기면 이전에 있던 어떤 무한성들이 소멸되고 망각되게 되는 형태로 변질됐다 그래서 언어 폐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동양에서 온 성전들과 비교 연구하면서 종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정립한 인물이 바로 막스 뮬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앤드루 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학적 종교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종교 인류학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원시 문화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인 인류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해서 종교의 기원, 그리고 진화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시도했던 학문입니다. 앤드류 랭은 원시 부족이 창조주이면서 도덕적 질서의 조정자인 고차적인 지고신으로부터 각각의 종교 형태가 파생되고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종교도 발전했다는 거죠. 진화 현상처럼, 진화했던 것처럼
종교도 이렇게 진화되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고차원적 지고신으로부터 각각의 종교 형태가 파생돼서 각기 다른 형태로 진화되어 발전된 것이 바로 오늘날에 현존하는 종교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원신들은 물활론이 아니라 조물주로 이해했을 것이다 주장했고요. 렉의 인양에 따라 빌헬름 슈미트 같은 경우는 인류의 최초의 인류가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 지고 존재를 신앙했다고 원유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슈미트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지고신, 하나의 신, 유일신을 주장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고대에 이집트의 신을 얘기하면서 다신론이 아니라 이렇게 유일신 아텐교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그나톤에 의한 아텐교가 원래 유일신교가 다신교에 실패해서 패배해서 이렇게 다시금 돌아섰는데 그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유일신론이 확립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이트의 의견들과 조금 결인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고존재 신앙 원유일신론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랭과 슈미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나오죠. 심리학적 종교 개연설입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할 말들을 풀어놓으면 다음번에 기회 있을 때 다 따로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이트는 할 말이 많은데요. 그의 책 전반에서 우리 프로이트 하면 주로 심리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종교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고 글들을 썼습니다.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글은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신교의 기원이 이집트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의 화산신으로 해서의 어떤 전복적인 결과에 의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부친 살해 가설을 통해서 그 최고 권력들을 가지고 모든 여자를 다 장악하고 있는 아버지의 불만을 품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산채로 아버지를 먹고 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책감을 상쇄하게 한 것이 바로 종교이고, 그리고 성찬식 같은 경우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종교는 인간이 조작한 환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의 기원을 부친 살해 가설, 이것을 통해 종교가 발전했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토템과 터부, 그리고 종교의 기원에 관한 책, 그리고 모세와 유일신교, 이런 여러 책들이 있는데 프로이트가 본 내용들을 가지고 현대에 끼친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디르켐인데요. 디르켐이라고 표현하죠. 사회적 종교계 연설입니다. 토테미즘을 근거로 종교의 사회 통합적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종교를 믿는 이들은 교회라는 도덕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이상을 구해내라고 한다고 본 거죠. 디르켐은 종교 없는 사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종교가 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르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묶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왜 고대 사회나 국가는 다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강조했냐면, 한 사회를 조그마한 시족 사회가 아니라 거대한 국가 단위의 구성체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상, 혹은 이데올로기, 혹은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종교만큼 어떤 국가를 넘어서는 어떤 형태의 연합체, 결속체를 만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이슬람과 서구 기독교와의 충돌이 일어났죠.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이스탄불로 바뀌고 스페인 남부 지역이 이슬람권 안에 들어가면서 그 지형과 문화가 바뀐 거대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7세기 이후에 10세기, 11세기까지 계속 벌어지는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함께 결집한 이유가 있어요.
종교 전쟁이죠. 종교만큼 묶는, 거대하게 인류를 묶어내는 기능이 드물죠. 종교와 국가가 일치되어 가면 굉장히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국가 형태로 탈바꿈하죠. 일본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똘똘 뭉쳤던 어떤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그 종교성을 지닌 것이 뭐냐면 신도죠.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만, 그 신앙에 의한 부분으로서 뭉쳐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종교 없는 사회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이거 사회적인 문제, 통합적 기능을 위해서 종교가 발전되어 왔다고 보았던 것이죠.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 보면, 현대 자본주의의 출현이 아이러니하게도 검소, 절약, 이걸 강조했던 이 청교도 신앙이 있죠. 청교도 기독교 신앙 가운데 퓨리탄이라 그러죠.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우리 청교도라 부르는데, 그렇게 맑고 깨끗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뭐냐면 성실하게 일하고요.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근데 검소해요. 막스 베버의 입장을 반대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론을. 자본주의가 왜 출현했냐면, 이 막스 베버의 의견에 의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이 미덕이에요. 청교도의 미덕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잠자리에 늦게 들고요.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절약을 해요. 검소하게 살아요. 낭비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데 검소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쌓이겠죠. 재산이 쌓이고 세대를 이어가면서는 그 재산이 불어나게 돼요. 잉여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본을 이제 은행이나 다른 쪽으로 이거 가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융이 발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다고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발생이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의한 것으로 기독교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보는 게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종교를 사회의 착취 구조에서 비롯된 비과학적 세계관의 전형으로 간주해서 종교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사회가 부패하고 개혁돼야 할 때는 종교가 부흥한다고 파악했고, 민중의 아편으로 재건돼야 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종교가 흥황한 것은 곧 사회가 부패하고 부패가 만연했던 때로 파악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종교를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민중의 아편, 심리적으로 도피할 수 없을 때, 사회가 불온하게 되고, 그리고 도무지 이제 꽉 막혔을 때, 탈출구가 없다 여겨질 때 마음의 위안을 찾기 위해 종교를 찾아간다고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풀어낼 대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종교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종교가 부흥하는 그때는 곧 사회를 개혁해야 될 때라고 본 거죠. 전복이 일어나고 투쟁과 혁명이 일어날 때로 파악한 거죠.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은 종교 현상학적 종교 개혁론을 주장했습니다. 종교 현상학은 종교와 관련 있는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종교 현상의 내부에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종교 내용을 이해하고 종교의 역동적인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에드먼트 후설이 제안한 현상학적인 방법론으로 종교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는 거룩한 것에서 칸트와 슐라이어마어의 한계를 동시에 넘어서는 새로운 종교 이해로 나갔고요. 종교는 진선미의 범주나 합리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떨쳐버린 후에도 남는 것, 즉 거룩한 영역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 이것을 누멘적인 것이라고 부르면서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힘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것들을 어떻게 굴레 속에 담을 수 없는 거죠. 신앙을 한번 구분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신앙에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거죠. 무신론은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종교를 포함해서 모든 신앙 체계를 거절합니다. 고대 그리스 물질 철학자인 유물론자죠.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 신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신관념은 공포와 무력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표현했냐면 의지박약자 혹은
공포에 포로된 사람들이라 본 거죠. 에피쿠로스 그런 표현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기속할 수 없고 죽고 나서는 죽음을 인식할 수 없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유물론자죠. 그 영혼도 이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미리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도 다 분해되고 소멸되고 사라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소박한 행복들, 지금 있을 때 잘 누려가자고 보는 게 이제 에피쿠로스의 입장입니다. 물질 철학의 신존재를 부정하는 신관념. 이게 우리 시대에도 유행하고 있죠. 니체 같은 경우에도 그 종교를 의지박약자들의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라 보고,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이제 부정하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 세계를 넘어서자고 보는 거죠. 17세기, 18세기 프랑스 유물론자들로서는 몽테뉴, 베일, 라케트리, 돌바흐, 엘베우스, 볼테르 등이 있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유물론자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뭐랄까 신의 어떤 하나님의 역할들이, 신의 역할이 사회 속에 침투하지 못한다고 보는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19세기 무신론 사상가들 가운데는 이제 포에르파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고 유물론자이고, 보이는 이게 전부지 뭐가 더 있어라고 주장했던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서재가 있었습니다. 서재는 많았고 책들은 그 몇만 권이 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만 권은 엄청난 권수인데 막대한 서재를 물려받았던 이 버트란트 러셀은 할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반대로 올라갔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의 저술로 무신론자적 입장을 가졌죠. 내가 생각하기에 종교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건 에피쿠로스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은 인간의 투사물이었지만 후에는 신에 대한 믿음 자체가 인간의 사유를 지배하는 대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것, 포에어바흐입니다. 그러니까 포에어바흐는 신학은 인간학이라고 봐요. 종교는 인간학인데 인간의 투사물, 인간이 원하는 방식대로 종교가 조형되고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신의 계시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원했던 내용의 투사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이 포에어바흐인데, 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신의 존재가 인간의 투사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인간은 자기 실현에 이를 수 있다고 본 거죠. 신이 있다면, 내 삶을 신이 쳐다보고 살피고 감시한다면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죠. 신이 만든 세상에, 신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에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자유인인가라고 물은 거죠. 마르크스 포에르바흐의 인간론적 신학을 정치 사회적인 문제 영역에 수용 적용한 것이 바로 그들의 혁명적인 이론과 또 사회적 혁명으로 불러왔던 거죠. 종교가 인간 사회의 경제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 비판 수행에 무엇보다 종교를 비판해야 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렇게 유물론자들,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거기에서 그렇게 종교에 대해서 핍박했고 박해했던 이유가 이런 원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종교는 압제당하는 이들의 한숨이라고 주장하며 종교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신북성학자 프로이트는 종교나 신은 믿음을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모습을 자연 속에 투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부진 사례 가설을 보았죠. 아버지의 모습을 투사한 것이 곧 종교다. 종교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한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리적 허구표상으로 간주했습니다. 무신론적 입장으로 서게 된 것이죠.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실존주의자들도 인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규정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신이 통치하고 있고 신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자유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니체 역시 우리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도덕법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걸 양심이라면 이 양심을 따라서 생각하면 이게 감시자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신의 존재를 부정해야만 내가 자유할 수 있지 않는가. 사르트르는 타자에 대한 관심을 매우 귀를 기울여요. 타자는 나의 지옥이다 표현하죠.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나를 감시하는 자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를 감시한다 보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결국에는 타자가 곧 나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보는 거죠. 남편에게도 나를 꾸며야 되고 아내에게도 나를 꾸며야 되고 친구에게도 좋은 친구지만 나에 있는 속내를 온전히 다 털어놓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유롭지 못하죠. 그의 시선 속에서. 신의 존재, 신이 있다면 자유로울까? 실존적 자유를 추구했던 인물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 이런 현대로 들어오면 실존주의 철학에도 무신론적 실존 철학이 있고 유신론적 실존 철학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이야기하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야스퍼스란 실존주의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마르셀도 그렇게 주장했죠. 니체나 하이데그, 사르트르로 이어지는 실존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구가하려고 노력을 했죠. 유신론이 있죠. 무신론이 얘기했으면 유신론 얘기해야 되겠죠. 유신론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격 존재들과 더불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을 일컫습니다. 유한한 인간과 달리 초월적 최고 존재자가 세계 근원을 이룬다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방식과 입장, 행위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유신론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앙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피게 될 신앙의 유형들 있죠. 이것들은 이제, 체계화된, 교의적 체계를 가진 종교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신의 존재 방식과 입장, 행위 범위에 따라서 갈래들이 나눠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신론 혹은 단일신론, 이원론, 삼일체론, 다신론, 범신론 등으로 구분됩니다. 신에 대한 인식 여부와 행동 방해에 따라 불가지론 혹은 이신론 등으로도 나눠지죠. 안셀무스입니다. 안셀름인데요. 이탈리아 태생이고 영국 국교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스콜라 철학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캔터버리 대주교를 지켰으며 신의 존재 증명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놀로기움이라는 또 진리론이라는 대표 저서들이 있는데요. 신의 존재를 신에 대한 개념에서 도출하려고 시도했던 인물이 바로 안셀무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위대한 존재자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된다고 보는 게 바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탈리아 신학자죠. 철학자이고요.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방대한 신학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던 인물입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형이상학 가운데 그 막대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그 테올로기아에 대한 문제를 가져와서 체계화시켰죠. 논리학을 반영시키고 그것을 이제 신학대전, 이교도 대전 같은 대작들을 남긴 인물입니다. 신학대전에서 신존재 증명을 5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원인을 추론하는 사원인설, 형상인, 진료인, 작용인, 목적인과 완전성 그 자체 존재로 추론해서 신을 존재를 증명합니다. 또 다른 양태가 있습니다. 이신론이죠. 이신론은 17세기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종교 이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나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인간 이성에 의해서 구성된 신앙 지식 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신앙 체계가 어떤 성경이나 계시나 어떤 다른 형태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이성에 의해서 종교를 설명하고 해독하려 했던 시도들이죠.
이것들은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지지를 했고요. 종교적 계시에 대해서는 달리 말해 성경에 대해서는 불신했지만 인간 이성을 신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계몽주의 시대, 그러니까 이성의 빛으로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 있다 본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또 하나님의 섭리, 신의 섭리, 통치, 보존하는 모든 일들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접목시켜서 가지고 온 신앙이 이성신앙이고 이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을 질서 있는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여요. 당시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와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조된 이후에 보존되어 가고 진행되어 가는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신에 의한 섭리, 그러니까 신에 의한 간섭과 일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으로 발견되는 법칙으로 설명하려 했던 거죠. 뉴턴이 발견했던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에 대한 법칙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이 처음 창조할 때 제작한 그런 어떤 시스템, 시계를 발명됐던 때이기 때문에 시계처럼 테이블을 감아놓는 것처럼 이제 제작한 것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정통 기독교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막 부패했던 그 당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성적 역할을 강조했던 거죠. 그 종교의 진리를 계시나 교리가 아니라 도덕에다가 방점을 두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칸트의 경우에 정점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정통 계시신앙과 이성신앙이 구분되는 거죠. 정통신앙하면 유대교, 기독교는 신이 자연과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 사건에 신의 뜻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이제 정통 계시신앙이라면, 이성신앙은 창조자로서의 신을 인정하지만 운행자, 그러니까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구하는 것이 아니고 신은 역사는 이제는 거기에 개입하기보다는 인간 이성에 의해서 발견되고 어떤 신이 처음 만드는 법칙에 의해 운행되어 가는 시계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조 때 자연 법칙을 만들어 법칙으로 운행하게 했다고 시계공으로 표현하는 거죠. 뉴턴은 우주를 법칙에 움직이는 기계로 파악했습니다. 그 우주를 기계로 보는 거죠. 일면 맞는 거죠. 어떤 법칙들이 있죠. 근데 정통신앙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신의 눈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덜풀도 입히고 먹이고 돌보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나이 들고 늙어서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은 법칙에 의해서 구동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합리적인 질서와 운행 법칙의 작동을 만든 것으로 신의 존재를 유추한 것이죠. 볼테르,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미국을 성립시켰던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고 집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 건국자들, 입법자들, 그 정통적인 어떤 계시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이성신앙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성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창조된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했다. 세상이라는 기계를 만드는 스스로 돌아가게 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 이 신론은 종교에서는 받지 않는 개념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불가지론입니다. 불가지론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인식과 경험 세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 불가
불가지론입니다. 신이 있습니까? 신이 없습니까?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고도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불가지론 입장인 거죠. 헉슬리가 처음 도입했는데요. 인간 지식의 한계를 불가지론으로 표현했습니다. 헉슬리는 불가지론과 기독교에서 과학적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고 주장하죠. 불가지론은 무신론과 다릅니다.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식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윌리엄 오컴은 신의 본성은 피조물과 간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부정신학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고 오직 이제 계시된 것만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지 알아가는 것은 이성으로 알아가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국의 경험론자 휴먼 인간 오성론에서 전통 신학의 시도와 모든 신조 존재 증명을 반박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비판하고요. 신의 존재,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는 책에서 불가지론적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신은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란 의미, 그죠? 존재한다고도 하지 않고 또 말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태도가 특징인데요. 신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윌리엄 오캄, 데이비드 휴me, 임마누엘 칸트 같은 인물들이 이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블라즈 파스칼입니다. 불가지론에 대해 반박한 인물이죠. 기독교 신앙에 대해 도박 이론을 제시했던 인물인데요. 신앙을 가져서 잃는 것은 짧은 목숨이고 인생일 뿐이다. 신앙을 한다면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주장한 거죠. 불가지론을 비판하는데요. 파스칼의 표현에 하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경우에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낭패를 보는 것은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믿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이익이겠는가를 보는 거죠. 믿는 경우에는 잃을 것은 짧은 목숨과 인생에서의 어떤 불편들일 수 있죠. 때로 따라서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만 얻게 되는 것은 영원이라고 보는 거죠. 도박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에 이익된 입장에 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용적인 입장이죠.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제임스는 믿음에 의지해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불가지론을 극복하려고 애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신론이 있죠. 다신론은 고대 근동의 바벨로니아, 시리아, 중동, 아프리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죠. 서구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계가 다신교적 입장을 수납하고 있죠.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적 태도를 일컫습니다. 다신론에서는 신과 영적 존재들은 다양한 자연의 형태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이아, 우라노스, 아폴론 이런 식으로요. 수리아, 인드라, 아그니, 농경과 식물신들을 신격화해서 바알, 아스타롯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관점이 다신론인데요. 자연에서 혹은 사람이 훗날 신이 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일본에서 그렇죠. 신사에는 신이 된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자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신들은 의존적이고 유한한 존재이며 힌두교, 대승불교, 유교, 도교, 신도나 몰몬교 등 몰몬교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는 택일신론을 택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올더스 헉슬리, 조지 해리슨,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범신론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신이라는 세계관적 태도와 신앙을 일컫는 것이 바로 범신론인데요. 신은 외부로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물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 크세노파네스나 또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신은 인간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종교를 비판하면서 그리스의 다신론을 거절하고 우주 자체와 동일시하는 일자로서의 신개념을 주장한 게 바로 크세노파네스입니다. 근대의 합리주의자 스피노자의 경우에도 신만이 존재한다. 신이 곧 자연이다. 신적 자연을 주장했고 라이프니츠는 정신적 에너지 단자들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에너지 단자,
무생물 속의 잠, 동물 속의 꿈, 인간 깨어있으나 신만이 완전한 의식을 가진다는 단자로 이해하는 형태로 범신론적 입장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스타워즈, 여러분 보면 스타워즈에 보면 스승이 나오죠. 요다가 나와서 자연을 읽고 자연의 에너지를 모아서 일종의 힘으로 간주하죠. 만물의 내종에 있는 에너지, 힘. 일종의 범신론적 양태라고 할 수 있겠죠. 힌두교의 신의 수는 약 3억 3천만 개에 이르는데요. 신은 비인격적 존재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의 일부이고 신 전체의 한 부분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범신론적 입장입니다. 범신론에는 이혼은처럼 대립 개념이 존재할 수 없죠.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죠. 깨어있음과 잠이 같고요. 어둠과 밝음이 같죠. 어둠이 가시면 밝음이 오고, 밝음이 가시면 어둠이 오고, 태어나는 것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는 세대가 갈리워지는 시작과 끝이 없는 형태. 범신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원론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선신과 악신의 투쟁의 역사로 보는 거죠. 철학에도 이원론이 있는데요. 물질 외에 정신의 존재를 가정합니다. 플라톤의 두 세계의 이론이 있고요.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 칸트의 지성계와 현상계, 이런 구분이 있죠. 힌두교에도 신성한과 세속적인 것이 있고요. 도교에도 음양의 대립구도가 있지만 이것이 함께 간다고 보는 거죠. 오로마스터와 아흐리만인데요. 페르시아 이원론, 조로아스터교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를 얘기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 대학자가 젊은 날에 빠져있던 마니교, 역시도 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 이원론의 형태죠. 단일신론과 삼일체론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넘어가면 우리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국면이 삼일체론인데요. 이 형태는 우리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종교 첫 번째 시간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